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진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평생에 꼭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언론사에 있는 사진 기자든지 이 상을 갖다가 한번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바로 퓰리처 상입니다. 퓰리처 상에 빛나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될 그 사건에 대한 사진들이 역대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퓰리처상 그 사진 작가가 없지만 정말 이 퓰리처상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거나 기뻐해야 될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복된 소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기 하나를 사서 그 사진기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진기는 정말로 사진기 값을 다 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런 그 카메라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기를 가지고 평생 사진기를 닦고 보존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찍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진기 관리인일 뿐이지 결코 좋은 사진사나 아니면 사진기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이 몸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다 마치면 그 영과 혼을 떠나보내고 난 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은 때때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차를 오래 타면은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차를 무쏘라고 하는 그 오래된 차를 17년을 갖다 탔었습니다. 17년을 타니까 정말 오래오래 탄 거예요. 그리고 큰 사고가 3번이나 있었어요. 전부 다 저를 갖다가 받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것저것 17년이 되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치다가는 전부 새 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러다가 새 차 되겠어요? 했더니 그 기술자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 새 차 안 돼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 차는 언제 퍼져도 이상이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새 차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고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아프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저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또 아프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병듦과 죽음과 그리고 늙음, 병듦, 늙음, 죽음 이 세 가지 연속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불가에는 보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보왕산매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 몸에 병이 있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로써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이 없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이 좋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살다 보면 자동차가 낡아지면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것처럼 오래 살아갈수록 아픈 데가 많아진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병을 왜 나는 아프지? 아프지 마야 되는데, 난 늘 젊어야 되는데, 주름이 없어야 되는데, 허리도 항상 펴져야 되는데, 항상 힘이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저주죠. 하지만 그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도구로 생각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 질병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면 질병은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아기들을 키우는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은 아프고 나면 자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라려고 하면 아프는 거예요. 성장에는 반드시 아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영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민, 걱정이 항상 우리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천국 복음의 중요한 일이었냐면요. 요즘처럼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의료 대란, 정부에서 의대생 수를 갖다가 늘린다고 하면서 이것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2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간호사들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자기들이 진료를 대신 이렇게 보조할 수 없으니 간호사들도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의사들은 사실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은 병원에 갈 수 없고 환자들은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런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아주 드물었고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시 병에 걸리고 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예외가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직업 1순위가 목사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는 성경을 보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분이 와서 그럴 거예요. 너 예수님 직접 봤어? 아니요. 난 직접 봤어. 그리고 나 병들었었는데 고쳐주셨어. 그럼 목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풍어를 외울 수 있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침받고 죽음에서 살아난 분들이 한 분도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아프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하거나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꼭 기뻐하거나 교만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그 가시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창하듯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매우 압축된 신학적인 문장이고 신앙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 조상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실 그 메시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께 자기들의 문제를 아뢰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동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죠. 그것은 들음, 봄, 따름입니다. 이 세 가지 명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명사들이 차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들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발 들어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하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로 된 말씀을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듣는 것이 되는 거죠. 날마다 눈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니까 저는 보기만 하고 듣진 않는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애써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들음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한 세트가 되고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제가 군목으로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소대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공부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큰 축복을 받으셨는데 몸은 아주 축복받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오른손과 오른발이 함께 나가고요. 그리고 그냥 뭘 해도 이렇게 잘 성심껏 하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사격을 하게 됐어요. 같은 중대, 같은 소대였기 때문에 사격 현상에 같이 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발 저 목사님이 이 사격 선상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갑자기 제가 그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신 목사님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제발 저를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총을 쐈는데 20발을 쏴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20발을 쏴서 합격을 하려면은 꽤 많이 맞아야 돼요. 저는 다행히 잘 맞았어요. 저는 사격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쉬었어요,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은 20발을 다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실수해도 한 발도 안 맞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다시 20발을 쐈어요. 그런데 총 40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았어요. 나중에 이거 떨어지면은 이제 불합격이다 해가지고 20발 쐈는데 20발 또 다 안 맞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장교들인데 그거 당연히 했는데 이 60발이 전부 다 어디 갔냐? 근데 교관이 나중에 찾아냈어요. 어디 갔냐면요. 여러분 사격장에 보면 자기 표지는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표지가 몇 메타 떨어진지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건물만하게 크게 100m, 150m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알이 전부 다 어디에 박혔냐면 그 커다란 건물만한 100m 이렇게 쏘는 거기에다가 다 맞힌 거예요. 그 사격장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총알이 박히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관이 사전에 다 얘기해 줬어요. 어디다 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우리 생활 가운데 녹아들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그 소리는 상가에서 들리는 유행가 소리만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늘 뻔한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그 비유는 외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진 하나의 비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와 성경 말씀 읽는 소리가 고막을 울린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삶이 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들음인지를 알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인사할 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매번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제가 말씀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깊고 높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맹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었지만 그 시작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고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쑥스러워서 미안해서 어색해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려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눠줬느냐? 네가 애써서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당부를 힘입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서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애타게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뿌렸지만은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7년이 됐는데도 전도를 단 한 명도 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런데 왜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당장에 직장을 구해라. 그래서 직장을 다녀라. 아니, 목사가 이중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는 목회만 해야죠.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네가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다녀라.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남들보다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그 일로서 주목해보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정말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되라. 그리고 그때 네가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목사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전도해야 될 사람을 보내셨고 반드시 운명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을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할 때 주변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복음 전에도 한 사람도 잘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서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냐, 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았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처음에는 눈이 다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을 때 복이 있는 거고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어떤 것이 보이는 건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본다는 것은 충격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눈을 열어주셨을 때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목소리로만 듣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를 와서 교회 앞마당을 밟는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닫힌 채 평생 세상 보는 눈만 열려있고 돈 버는 데만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요, 놓고 가야 할 것.
집에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죠. 손주들이 와가지고 만지려고 하면 그거 보면 만지면 안 돼. 그거 귀한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야 이거는 아빠 거니까 이건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 그거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말로 선호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눈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고 탐욕하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요, 그런 천박한 눈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눈을 떠서 구주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따름입니다. 두 맹인의 변화를 바라보는 마지막 명사는 따름입니다. 두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디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면 누구나 제자가 되는 것이었고, 못 갑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누구나 원한다고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거라사 무덤가에 살던 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내 가족과 가정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허락하셨다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동광교회의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집과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몰인정하고 예절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들음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음조차도 두 맹인의 들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예배 횟수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1년에 하는 설교는 유럽교회의 목사가 평생에 하는 설교보다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만 해도 학원생 예배에다가 두 번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오늘처럼 당회가 있을 때는 짧지만은 그 당회 설교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6번이에요. 주중에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구역장 기도회가 있고 신방 뭐 기도회, 신방 그 설교 이렇게 합치면요, 한 주에 뭐 10번이 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요 장례식이라도 있는 그런 그 주간에는
15번, 16번도 기본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평생 하는 설교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성실한 교인이라고 한다면 유럽 교인들보다 수십 배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설교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TV와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설교는 가히 홍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물은 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셔서 깨닫고 변화되어 눈뜨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들음을 통해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알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눈을 떠서 깨닫고 예수의 뒤를 따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권고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듣는 일은 결코 시대에 뒤처진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설교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텐데 또 철학자들이 원하는 논리를 갖다가 들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에 가까이 올 텐데 왜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 말씀 듣고 영혼의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요한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고 모두가 눈 있는 자가 되며 모두가 아름다운 발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말씀의 실상을 보고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